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신약 435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그의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날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으로도 유명한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정의를 밝히면서 히브리서의 문을 엽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내린 정의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하지만 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한 문장으로는 부족하겠죠.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개념을 두고 한 권의 책으로 혹은 여러 권, 수백 권의 책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엮어도 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고찰하면서 개념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또 믿음의 삶을 통해 이 믿음을 체득하는 오랜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 잠깐 한 2초 동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뭘까?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믿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가 믿음이 필요해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봤고요. 챗 GPT 아시죠? 인공지능 AI. 챗 GPT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핵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거나 완전히 확실하지 않은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3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믿음을 설명하더라고요.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 일상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와 기독교적인 의미의 믿음이 있다. 일상적인 의미의 믿음은 결과가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을 믿고 시도하는 것.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의 믿음은 어떤 것을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내적인 확신. 그리고 기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챗GPT가 말할 때 이 친구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인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행동을 바꾸는 신뢰라고 정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히 이 인공지능 챗GPT를 쓰는 게 맞냐 하는 또 의문도 드는데요. 어떤 보편적인 정보를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그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챗GPT가 해설하듯이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확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진 해일 경보가 전 국민 안내 문자로 발령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해는 쨍쨍하고요. 바다도 잔잔하고 평온합니다. 그럼 그 누구도 지진 해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문자 하나를 받고 생존에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정신없이 피난길에 오를 겁니다. 이렇듯 너무나 평온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급박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지진 해일 경보를 발령한 전문가들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죠. 그 믿음이 일반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정신없이 도망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내가 교회에는 오래 다녔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미국의 교육학자 파커 팔머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쪽 눈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대개 지성의 눈에 의존해서 실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러나 오늘날 점차 많은 이들이 다른 쪽 눈, 즉 지성의 눈은 보지 못하는 실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떠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시각, 즉 두 눈이 하나가 되어 바라보듯이 지성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의 시각이 곧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와 우리의 세계는 온전해질 수 있다. 라고 파커 팔머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이해하기로는 우리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지성의 눈과 영성의 눈이 있다는 거죠. 한쪽 눈만으로는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만 뜨고 있어도 쩔뚝쩔뚝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그 두 눈을 다 떠야만 온전히 앞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이 한쪽 눈, 영성의 눈을 뜨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의 서두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 제시한 뒤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늙을 대로 다 늙은 나이에 얻었던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마저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려고 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귀하겠지만 이삭은 그 자식들 중에서도 그냥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을 뭇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이삭의 탄생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잉태한 뒤 얼마나 그 큰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자기의 본처 사라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대를 이을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나는
통로가 될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고요. 아브라함은 또 기꺼이 바치려고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의 어떤 학생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런 잔인한 명령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무기력한 순간, 사라의 태문이 닫히고 아브라함도 늙어 힘을 쓸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고는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소원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얻을 것을 다 얻었다며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지는 않았었나요? 발길을 돌리진 않았었나요?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며 감사와 신뢰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죠. 믿음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이삭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괴로웠겠지만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라는 결과물보다 자기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소유에 집착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이제 요셉에 대해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요셉의 유언에서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마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출애굽의 씨앗을 뿌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애굽, 이집트에서 많은 덕을 보고 또 국무총리까지 갔던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내가 죽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자기 뼈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죠.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도 수없이 들었을 그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어 이집트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 떠나고 요셉이 미리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집트에 가 자기 민족의 연명을 준비했던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믿음을 가진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이끄시는 이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은 이제 마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뼈라도 함께하길 바랐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도 이제 신학교 동기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목사가 됐고, 저는 근데 수련 목회자 2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친구들보다 5, 6년 정도 이제 늦었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서충식 목사님도 학교 1년 후배지만 제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니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 뼈라도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제 존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때와 상식에서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나를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다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삶을 내어 맡겼고요.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전 과정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온 삶을 뒤바꿔 놓습니다. 지적인 변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성의 눈을 열어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을 맺는 말씀 마지막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쪽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양쪽 눈을 다 뜬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양쪽 눈을 다 우리가 뜨게 된 것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니 이제는 그 손을 내밀어 한쪽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음 단계를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교육부 여름 행사가 끝을 맺었습니다. 다치거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영적인 추억들이 아이들의 심령에 아로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때의 기억이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쪽 눈을 다 뜨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었지만 알고 지은 죄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악하고 보잘것없었던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빛의 자녀다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와 한글 서예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교인 감사 찬양제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며 올 한 해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랑이는 바람과 따스한 햇살, 웃을 수 있는 평안과 누울 자리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한 교회를 이루며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고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에 주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비교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영적인 기쁨과 환희에 찬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